주기가 또 2절만 하고 싶다고 하는데 우리는 끝까지 꼼짝하지 않고 오늘 말씀은 바울이 마게도니아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바울의 마음을 졸이게 하는 일이 있었어요. 무엇이 바울과 그 전도단의 마음을 졸이게 했느냐면은 바울이 독한 말로, 어떤 신학자들은 그 서신을 눈물의 편지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눈물의 편지. 고린도 교회에 독한 말을 했어요. 그게 이제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어떤 편지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그 말이 굉장히 그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신랄하게 비판을 하면서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의 잘못을 낱낱이 이제 이렇게 지적하는 그런 소위 눈물의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이 편지를 디도 편에 보냈어요. 고린도 교회. 근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소식이.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일상적으로 사역을 계속 하면서도 바울의 마음에는 항상 고린도에 간 그 일이 어떻게 되었을까?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는 이 상황을 놓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고 하면은,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수술대 위에 눕혀놓고 수술 집도를 앞둔 아버지의 마음과 같다.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들이 아프지만 직언을 들어야 될 때가 있어요. 아프지만 늘 미사여고 좋은 말, 부드럽게 이런 이야기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강한, 정말 그들의 마음을 정말 상하게 할지라도 그들에게 꼭 필요한 말이라고 하면은 아버지는 그 일을 감행합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 같으면은 독한 말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돼요. 받지를 못해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면, 마치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낳은 아들과 같은 성도들이라고 하면은, 그들이 잘못되어진 신학과 잘못되어진 행태를 통하여, 그것이 고린도 전서라고 하면은 그들이 여러 가지, 우리들이 고린도 전서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거리들이 있었잖아요. 그 문제거리들에 대하여 정확하게 지적을 하면서 그 환부를 도려내지 아니하고서는 다시금 건강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물의 편지를 보내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말이죠. 바울은 이 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던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그들에게 끼쳤어요. 그 편지를 받으면 그들이 근심하게 될 것을 분명히 알았지만, 만일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할진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도구가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바울은 수술을 하는 집도의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의 아픈 이야기들을 이제 써내려갔던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직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진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앞에서 항상 좋은 이야기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내가 잘못된 길, 잘못된 판단, 그리고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길, 잘못된 선택을 하였을 때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근심의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마음을 졸이고 사역을 하면서도 그 사역이 손에 잡히지 않는 그때에 누가 온 거예요? 바울에게? 성경을 읽을 때 눈으로만 읽고 그냥 통과해버리지 말고, 디도가 온 거예요. 디도가. 아까 편지를 누구한테 보냈다 그랬어요? 디도 편에 보냈는데
디도가 온 거예요. 디도가 오니까 디도가 온 그 자체로 바울은 위로가 되었다. 기쁨을 얻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디도가 온 그 자체가 돌아온 그 자체가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위로란 말이 뭐예요? 위로. 오늘은 위로라는 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요. 위로가 뭐예요? 힘들고 어려운 이 국어 사전적으로 봤을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을 때 심적으로 일적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는 일이 위로예요. 영어로는 컴포트라고 해요. 이게 포트라는 말은 포스, 힘이라는 말이에요. 함께 있어서 얻는 힘이 그게 위로예요. 위로. 그래서 위로하기 위해서 적어도 세 가지가 필요해요. 함께 하는 것이 위로가 돼요. 디도의 옴으로 위로를 받은 것처럼 함께 할 때 위로가 돼요. 둘째는 공감할 때 위로가 돼요. 공감이라는 것은 내 마음과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 서로 통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이 말이에요. 함께 공유되어지고 함께 공감되어진 인필링, 그 사람의 느낌 속으로 내가 들어갔다는 그런 의미가 그게 위로의 단계예요. 그 다음에는 그냥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사람을 위한 우리의 도움의 액션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위로라는 것은. 우리는 위로를 받고 위로를 베풀며 살게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한문으로 볼 때 우리 사람 인자를 쓰면 이렇게 하나를 해놓고 똑바로 안 세워놓고 옆으로 세워놨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이렇게 하죠. 그렇잖아요. 이게 사람 인자잖아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위로가 필요한 존재라는 말이에요. 서로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지은 다음에 아담에게 여자를 데려오면서 그 여인을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너를 위한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자들이 좀 이렇게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내가 무슨 어시스턴트만 뭐 이렇게 헬퍼 역할만 하는 그런 사람이냐. 나도 주인공이고 싶다. 여자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의중을 파악해 보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남자는 어떤 존재냐면 혼자는 안 되는 존재요. 잘 옆에서 도와줘야지만 남자는 되는 존재라는 그런 의미예요. 사실은 도움을 주는 사람이 더 안전한 사람입니까?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안전한 사람입니까? 도움을 주는 쪽이 더 이렇게 채워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창조의 마지막이 여자인데 사실은 여자가 이렇게 창조되기 전까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가 되어지지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기대어지고 기대임 받고 이게 사람의 모습이요. 이게 오늘 우리들이 구하고 얻고자 하는 위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그걸 잘 아니까 함께하는 고리를 딱 끊어버리게 하고 사람을 각기 혼자이게 만들려고 하고 그러려고 사단이 이 코로나19를 준 거예요. 서로 함께하는 것을 차단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는 서로 함께하고 공감하며 그들을 위한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펼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인물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공감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어떤 경우에는 말하지 않아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말하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능력, 공감의 능력이 필요해요. 스위스의 이 정신과 교수였던 폴 트루니에라는 말은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의 말하는 것이 여기 칠판 끝에서부터 이만큼 말을 한다고 하면은 그 말을 듣는 것은 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을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하면 한 반밖에 듣질 않아요. 일단 들은 말의 반은 또 이해하지 못한대요. 4분의 1 토막으로 벌써 이해하는데 4분의 1밖에 이해를 못해요. 이해한 것을 믿는데 또 반밖에 안 된대요.
이해한 것을 믿는데 요만큼밖에 안 남았어요. 그 믿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또 반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정신과 유명한 그 박사님이 한 이야기는 이 칠판만큼 말을 우리가 던지면은 그 말이 실제로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요만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요만큼밖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고 하면은 내 자체가 누군가에게 함께 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 이야기를 듣고 이해해서 그 사람의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한 다음에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기 위한 우리의 액션, 고개를 끄덕여 준다든지 손을 한번 꼭 잡아준다든지 어깨를 토닥여 준다든지 맞아 나도 알아 하고 추임새를 넣어준다든지 그 정도의 행동을 하는 것은 요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공중으로 흩어져 버리고 나머지는 다 이해되지 못하고 도움이 되어지지 못하는 위로가 되어지지 못하는 말에서 그쳐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다행스럽게도요. 바울의 이 눈물의 편지는요.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는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은 디도가 온 그 자체로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었어요. 디도가 도착만 해도 그래도 내가 이제 숨 쉴 수 있구나 하고 위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가 들려준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는요. 위로 위에 위로가 더하여지고 그 위로가 기쁨 위에 더 큰 기쁨을 주는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더 큰 기쁨. 그래서 13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아멘. 디도가 온 것만도 위로가 되고 그가 이제 우리와 함께 있게 된 것만도 위로가 되었는데 그런데 그가 전하여 준 이야기를 들으니까 위로 위에 위로가 더하여지고 기쁨 위에 더 큰 기쁨, 더 많은 기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이 뭐냐고 하면은 세 가지. 7절 우리가 읽은 그 말씀에 보면은 너희의 사모함이 이제 이 디도 편에 알게 되어진 거예요. 너희의 사모함.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사모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들은 거예요. 둘째는 뭐냐고 하면은 애통함을 들었다는 거예요. 애통함. 그 애통함은 회개에 이르는 애통함이에요. 그들이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받고 아예 어떻게 바울 사도가 우리들한테 이렇게 독한 말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튀지 아니하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통해 자복하면서 애통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들이 돌이켰다는 그 소식을 누구 편에 들었다고요? 디도 편에 들은 거예요. 세 번째는요 뭐예요?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들은 거예요. 열심 있는 것. 근데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오직 너희의 사모함과 그 너희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열심을 들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원문에는 사모함 앞에도 너희의, 애통함 앞에도 너희의, 그리고 열심 앞에도 너희의 열심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 말은 좀 달라요. 그냥 너희의 사모함, 애통함, 열심 이게 얘기가 아니고 너희의 사모함, 너희의 열심, 너희의 이제 애통함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그 고린도 교인들의 그 반응, 그들이 행한 그 근심의 편지에 대한 반응이 바울을
너무너무 기쁘게, 두리뭉실하게 기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 너무 바울의 마음을 안도하게 하고 큰 기쁨을 주는 그런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사모함, 너희의 애통함이 들어있고 너희의 이제 열심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 차이를 좀 이해하시겠어요? 같은 말이지만 너희의라는 말을 계속해서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인들의 그 반응이 바울은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행복했고 너무너무 좋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열심, 너희의 사모함, 너희의 애통함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반응에 대하여서 바울이 그 보고함이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다. 더 큰 위로를 얻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사모함이 무엇입니까? 바울만 그들을 향하여서 사모하고 보고 싶다라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도 이 바울을 보고 싶다는 것이 디도편에서 알게 되어진 거예요. 바울의 짝사랑이 아니라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함께 서로 보고 있다는 것을 보고로 받은 것이죠. 그 너희의 애통함이 무엇입니까? 그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잘못되어진 이단 사상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어진 도덕성, 교회 안에 문제거리들을 가만히 두지 아니하고 애통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돌이켜 방치하지 아니하고 그것들에 대하여 참회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 바울의 마음을 더욱 기쁘게 했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열심은 무엇입니까? 그 고린도 교회가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심이라는 단어 앞에는 다른 거에는 없는 무슨 말이 들어있냐고 하면은 나를 위한 열심을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한 열심. 바울을 향한 열심에 대하여 이제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헌신했던 사도 바울에게 실망과 슬픔을 주지 않으려는 그 마음의 자세가 디도편에 전달되어졌을 때 바울을 위한 나를 위한 그 열심이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은 기뻐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열심이 9장에 가서 무엇인지가 나와요. 9장에 가면은 바울이 그토록 고린도 교회에 요구했던 것은 그 교회가 어려운 교회들을 향한 연보를 이제 하나님의 축복으로 전달하는 데 있어서 쓰임 받기를 원하는, 사실은 바울의 근심이 거기에 가 있었을지 몰라요. 헌금하라고 한 거에 말하자면, 그러면 그 헌금하라는 것이 결국은 그들의 영혼을 잘못하면 시험 들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바울에게 나를 위한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바울의 마음을 고린도 교회가 이해하고 함께하고자 동의하면서 기꺼이 최선을 다하여 바울과 그 전도단의 사역을 돕기로 했다는 그것이 바울에게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나를 위한 너희의 열심이 나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너희의 사모함과 너희의 애통함과 너희의 열심, 사실은 고린도 교회를 쏙 빼고요, 한번 우리들이 그동안 고린도 전후서를 봤으니까 이 단어가 누구에게 해당되는 단어인지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빼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사모함과 애통함과 열심, 그게 누구의 단어일까요? 누구의 단어예요, 사실은? 바울이죠, 바울. 이 말이 고린도 교회에 어울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에 해당되는 이야기, 바울에. 네? 바울이 사모하며 애통하며 열심으로 사역을 해서 고린도 교회를 낳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고를 받아봤더니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심정을 가졌다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을 갖고 바울의 사역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울에게 큰 위로와 큰 기쁨이 되었던 거예요. 바울의 제자가 되어진
고린도 교회 모습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의 사역이 드러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여곡절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힘듦도 있었죠. 그들의 환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고통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지금 작금의 고린도 교회를 디도가 보고 왔을 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바울의 모습과 다르지 아니하 바울과 같은 제자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를 닮은 자 같이 된 것처럼 너희는 누구를 본받으라고요? 생전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쳐다보면 굉장히 곤란해요. 내가 주를 본받는 것처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고 했는데 그 역사가 일어나. 그 역사가 지금 일어난 그 이야기를 디도편에 듣고서는 바울이 마음이 정말 놓이면서 감사하면서 자신의 사역이 헛되지 않았다는 그 안도감에 위로를 받았고 그리고 그 위로가 바울의 마음에 기쁨을 샘솟듯 일어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위로가 두 단계의 위로예요. 디도가 엄으로 위로를 받고 디도의 보고의 내용으로 더 큰 위로를 받고 그렇죠? 그래서 얻어진 결과가 신경 쓰이죠 자꾸. 얻어진 결과가 디도를 보자마자 기뻐했는데 그 기쁨이 보고의 내용을 듣고 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더 큰 기쁨이 바울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위로와 기쁨을 주는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함께만 있어도 좋아요. 그냥 함께만 있어도 뭐가 그렇게 좋은지 항상 기쁘고 즐겁고 서로 위로가 됩니다. 저 사람이 무슨 말을 잘해줘가지고 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함께 있어주고 나의 귀에 귀를 기울여주는 정도로만도요 우리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서로의 존재가 성도들의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단계 더 나가면요, 한 단계 더 나가면 우리의 공동체는 더 큰 기쁨, 더 큰 위로를 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주는 기쁨으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얻고 기쁨을 얻고 최선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마음에 바울의 간절함이 전달되어져서 고린도 교회에게 전달되어지고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도 전달되어지고 바울의 애통함이 고린도 교회에 전달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애통함으로 전달되어지고 바울의 열심이 고린도 교회와 그리고 초대교회를 지나 우리에게 열심으로 전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아름다운 수고가 저희들 가운데 풍성히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있음으로 서로 힘을 얻는 존재,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이 우리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사랑하는 교회로 인하여 얻는 기쁨, 그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수고할 때 이 위로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요즘은 사람들은 사랑해주고 좋아해주면은 별로 그대로 간대로 오지 않아서 애완동물이나 이런 데 사랑을 쏟아요. 애완동물에 사랑을 쏟으면은 그 녀석들은 이렇게 잘해주면은 이렇게 배반 때리고 그러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애완동물을 사랑하는 거예요. 꽃들요, 얘네들 꽃들요 아주 정직합니다. 뜨거운 날 하루 물을 안 주면요, 아이고 나 죽게 다 하고 있어요. 하루만 물을 안 줘도. 근데 물을 아침 저녁으로 조속으로 잘 주면은 아주 빵긋 웃으면서 아주 싱싱하게 우리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죠. 네. 똑같은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쓸 때 그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 일 좀 했더니 장로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왜 그러냐 그러면 성도들이 그 기쁨을 누리고
성도들이 그 즐거움을, 위로를 누려야지 할 일이 다르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함과 그리고 애통함과 열심의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의 반응이 위로로 다가온 것처럼 이제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서로서로를 위로하는 귀한 존재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폴트르니에가 얘기한 것처럼 요만큼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만큼 이야기하면 대부분 다 공감하고 행동하고 그것을 믿어주고 이해하면서 함께 그 사람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여길 수 있는, 그래서 바울의 비전이 고린도 교회의 비전이 되고 우리의 비전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저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복음 찬송 320장 찬양 드리면서 우리들이 함께 형제의 모습 속에 자매의 손을 잡고 기도하며 그들의 기쁨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3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형제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해봤나요? 우리들의 가슴에 진실한 사랑이 있는지 날 미워하니 사랑 못해놓고 날 좋아하니만 사랑하지 않았나. 예수님의 사랑은 가리지 않는 사랑, 누가 날 미워하여도 난 그를 사랑하네. 내게 있어도 주님만 나의 사랑, 주님만으로도 너무너무 기뻐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자매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해봤나요? 내가 가진 이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인지 지양이 마세요. 그냥 앞선대로 남이 잘 되는 것이 나의 전부니까. 우리들의 입술로는 언제나 사랑한다고 말은 잘도 하지만 진실한 사랑은 내게 이곳으로 주님만 아는 사랑, 주님만으로도 너무너무 기뻐요.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옆에 사람을 바라보면서 주는 것만으로도 안 되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가리지 않는 사랑. 누가 날 미워하여도 난 그를 사랑합니다. 우리들의 입술로는 언제나 사랑한다고 말은 잘도 하지만 진실로 사랑하나 내게 유익이 없어도 주기만 하는 사랑.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뻐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서로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저 얼굴만 바라보고 만나기만 해도 기쁘고 위로가 되며 힘이 되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 만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마음이 날듯이 달려가는 기쁨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기쁨이 되어진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위로가 되어진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 주님 앞에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를 부추기며 하나님의 기쁨의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주 앞에 나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며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져서 주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로 세움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하시는 사업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